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세바라는 불량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이상적인 모델로 앞에 3명에 대한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네, 시므이, 그 다음에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 시므이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무비보셋은요, 온통 은혜하는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은혜로 여겼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을 공개했던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자기는 곧 죽으러 갈 사람입니다. 왕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상을 베푸십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 얻는 겁니다. 오직 은혜 안에 가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신앙이 병든 그 모델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인데 기억이 나세요? 신앙이 병들 때 일어나는 그 병리적인 증상들이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죄의식이에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왜 너희들 우리가 먼저 의논하지 않았냐 하면서 그 죄를 정죄하는 모습이었고, 또 특권의식이죠. 예, 우리는 다윗과 혈연 관계에 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숫자가 너희들보다 10배나 많다. 뭐 10몫이 있다. 뭐 이러면서 다수의식, 혈연의식 이런 걸로 특권의식이 있으면 신앙이 병든 거죠. 지금 한국교회에 또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 속에 이런 특권의식이 있으면 심각한 상태인 거죠. 또 율법주의의 증상. 왜 절차를 어겼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피하고 싶은 게 정상인데, 율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율법에 강조점을 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병들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이런 병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병들 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 병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병든 상태에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바의 이 말을 듣고 신앙이 병들 때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판단을 잘못하고 가치 판단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지어 불량배인 세바와 신앙의 영웅인 다윗, 누가 소중한지, 누구를 따를지를 그 판단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신앙이 병들 때 심각한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 판단 오류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불량배인 세바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지금 세바라는 사람은요, 다윗이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판단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불량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했습니까?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했죠. 블레셋에서 구원했죠.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웠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불량배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을 버리고 불량배를 왕으로 세우려고 따라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각각 집으로 가면 그나마 봐주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따라요? 세바를 따른다. 아니, 여러분, 다윗 대신에 세바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다윗보다 세바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이 판단이 완전 혼미하고 있는 상태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가치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르다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바의 잘못된 평가 앞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걸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이 잘못 결정을 하고 실수한 것이 탄로가 나고 또 공격을 받게 되고 부끄러워지면 회개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 판단력이 바르게 생기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한 것을 주장하려는 교만함이 있으면 그 교만을 부추기는 불량배의 말 앞에서도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지금 세바와 다윗은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세바가 자기네들의 탐욕과 교만함을 지금 편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바를 따르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거 아닌가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판단 오류에 빠지는 것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부릅니다. 죄끼리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가 그렇게 못된 말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병들 때는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이단에 쉽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이 어리석은가.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탐욕이 잠깐 눈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지적받고 깨달아지면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19장에서 우리가 살폈듯이 자기들의 열 몫이 있다, 그런 앙심을 품고 있으니까 도저히 판단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내리지를 못하고 세바를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바를 따르는 것이 객관적으로 다윗과 세바를 비교해 보니까 세바가 훨씬 훌륭하더라 해서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바가 훌륭하건 악하건 불량배건 상관없어요. 그냥 내 편이 돼주니까 따르는 거죠. 다윗이 자기네들에게 동조 안 하고 자기네들 잘못했다는 태도를 취하니까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되고 자기 편주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일상적인 상태라면 세바를 따를 리가 없잖아요. 세바 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교만하면 놀랍게도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의 입장이나 이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완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살아며 한치 앞을 못 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흐릿한 인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결국 세바의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는데 세바의 이 말이 대대로 사용이 됩니다. 꼭 나라가 두 쪽이 날 때 이 세바가 한 말이 그대로 옮겨집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앞에서 백성들이 항의를 하죠. 우리를 그렇게 좀 억압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기로 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날 때 그들이 그 정당한 이유를 근거를 어디서 내면 세바의 말에서 따옵니다. 참 놀랍잖아요. 나라를 두 쪽 내는 일이 바로 이권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같이 읽겠습니다.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다윗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한테 다윗이여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을 못하면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자기 이권과 이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두 쪽이 납니다. 그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들,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로 건축이 되고 부흥한 교회들이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두 쪽이 날 짓을 하면서도 그걸 모릅니다. 이것이 그냥 지금 요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나라가 두 쪽이 될 때마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 하는 짓은 늘 이렇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대신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 불량배 세바를 택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비글이의 아들, 저는 막 속으로 웃었는데요. 개 중에 비글이라는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바를 따르는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수없이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일이에요. 평생을 은혜 받아도요 한순간 자존심 상한다고 세바를 따른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신앙의 영웅,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을 깨끗이 포기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권 때문에. 반면에 세바는 불량배인데, 이 불량배라고 표현되는 이 불량배라는 뜻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불량배 특징이 잠언 6장 12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세바를 표현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제 세바는 살릴 길이 없어요. 곧 멸망당해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한다. 왜곡시키는 거죠. 굴절시킵니다, 말을. 그러면서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사자가 있는 데에서는 말 못하고요. 막 이렇게 찌르고 딴 표정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모션이나 다른 걸 통해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 마음에 패역을 품었고 항상 악을 꾀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불량배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량배들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라를 두 쪽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영적 분별력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내가 신앙이 병들었을 때는요
판단 정죄예요. 그냥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두 쪽이 나는 사탄에 이용당하는 어마어마한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이 병들 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영적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게 뭐냐면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관계 설정이냐, 아니면 이권과 관계된 관계 설정이냐 중요한 거예요. 세바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관계를 맺고 끊고의 기준을 이권, 내 자존심의 문제와 결탁시켜서 다윗하고는 끊으라는 거예요. 다윗에서 뭐 받을 게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요, 영적으로 병들 때 일어나는 증상인데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아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죠. 1절을 보면 이제 세바가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지금 세바가 하는 다윗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뭐요? 유산이 없다. 아니, 다윗 따라봤자, 왕으로 섬겨봤자 뭐 받을 게 있냐, 나올 게 뭐가 있냐? 그러면 다윗을 따르고 안 따르고 문제가 물질적인 보상, 이 땅에서의 어떤 이권과 관계가 있으면 왕으로 섬기겠지만 그를 왕으로 세워봤자 경제적인 타격만 받을 텐데, 뭐 세워봤자 우리에게 오는 정치적인 권력, 뭐 자리가 있냐? 뭐 우리를 장관 시켜주겠냐? 무슨 유산이 있겠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이권이 되고 안 되고로 국회의원 뽑고 왕 뽑고 대통령 뽑고 목회자 모실 때도 그런 교회가 자기 이권과 관계가 되고 내 말을 잘 듣거나 내 편이 되는 목사를 모셔서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세바의 말은요, 인간과의 관계 설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른, 영적으로 무지막지한 사람의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관계를 이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결정하면 그것이 영적인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빛 속에서 영적인 관계 설정을 우리가 잘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후회를 남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 개인적인 자질의 문제로 그를 보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사람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잘못하면요, 분명히 정당성을 가지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입장을 배려하면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안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아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관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예를 한번, 성경의 전형적인 그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1만 달란트나 빚을 져서,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60만 년을 일하고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임금을 모아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60만 년,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이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 너무 불쌍해서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의 동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약 3달치의 그 일당을 모은, 그런 임금을 모은 그런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갚으라니까 조금만 참아주면 갚겠습니다. 안 갚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서 왕에게 많이 빚을 졌다고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더 잔인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을 다시 소환했죠.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한 것처럼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그 사람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나한테 다 갚아라. 허리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삼각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는 늘 이런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와 그 사람의 관계로 결코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는 내가 주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의 왕에게 행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 기억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내 원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죠.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은 것. 마태복음 25장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명백하죠? 가장 별 볼 일 없는 인간관계도 그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물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택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주를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아까 읽었던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바가 지금요 무슨 분깃과 무슨 얻을 것이 있냐고 다윗 왕조에서 장관 뭐 이런 거 경쟁이 혜택 못 받는 것으로 관계 끊자라고 말하는 건요 순전히 세속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인류가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세바는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얻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진행이 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를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권으로만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반드시 그와 나와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계는 그와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그를 지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외아들을 희생해 죽을 만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그의 관계 속에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유기체적으로 아주 도미노 현상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윗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어떻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놀라운 인간관계, 영적 관계의 신비를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런 거예요. 인간을 대할 때 그와 나와의 이권 관계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보고 평가를 하는 놀라운 시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울 왕은요,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미쳐 있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누가 봐도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을 몰살할 정도로 악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다윗은요, 그 사울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는 원수이고 제거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사울을 치기 전까지는 끝까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이 또 미쳐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제보를 받을 때마다 출동을 하는 거예요. 온 나라 군사를 다 동원한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어요. 왕이 그 군사들이 있는 데서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어디 볼일 볼 때 있는가, 몸을 가릴 때가 있는가 하고서 찾아보니까 동굴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동굴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급하게 사울 왕이. 그리고 급하게 이제 겉옷을 벗어 옆에다 놓고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용사들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들어올 때는 동공이 축소되어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죠, 동굴 안이. 그러나 동굴 안에 있는 다윗 왕과 일행들은 지금 동공이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엉덩이 내리는 것까지 냄새 풍기는 거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얼마나 추합니까? 죄 없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왕이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제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시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대 입을 막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그리고는 가서 옷자락 살짝 베어갖고 오죠. 나중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 뱉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정도로 다윗은 나와 너와의 관계로 인간관계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반드시 매치시켜서 이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성경의 원리는 이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먹고 살려고 거지가 돼서 애굽 땅에 동냥하러 들어갑니다. 동냥하면서 그냥 하면 좋은데 자기 아내를 인신매매합니다. 바로 왕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누이라고 속여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혼내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을 꾸짖으시면서 너 그러다 죽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를 네가 취한 거다. 아닙니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요. 아니다. 아내니라.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주고 머리를 뒤집고 축복 기도를 받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체만 보면 나이 많은 노인이고 희망이 없는, 자식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걸 생각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으로 귀히 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다, 너가 행동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로 쉽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관계성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영적 관계 설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여러분, 정말 물질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객관적인 가치 평가로 만약에 우리가 운명이 결정이 된다면, 관계를 맺고 끊고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할 때 이 사람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로 하신 게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 창기들, 나병 환자들, 시각장애인들, 온갖 세상의 더러움과 죄악과 질병에 시달리는 가치 없는 인생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귀히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권의 문제로 내가 무슨 받을 분깃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죄인이요, 다윗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고 못된 죄인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식이 분명히 타락하고 가슴에 못을 받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영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된 겁니다. 절대로 육적인 이권의 관계로 만약에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면요, 세바처럼 죽을 길로 가는 겁니다. 일단 내 자신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영적인 관계 속에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대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세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랐어요. 그냥 세상에 똑똑한 척 할 말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으로 몰고 가고요,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다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십시오. 꼭 인간관계와 모든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재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선택입니다. 영혼이 병들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선택의 영성이 지금 혼탁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세바를 따르더라도 다윗 왕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러분, 다윗 따르기를 그치라 했으니까 그치고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윗 안 따르면 누구를 따라요? 세바를 따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실망했다고 그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이 엉망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받을 분깃이 없다고 다윗 안 따르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따를래요? 세바 따르겠다는 거예요? 불량배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연속된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포기가 따르게 돼 있어요. 다윗을 따르면요, 어쩌면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유다 사람만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안목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너가 어디를 선택하는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이렇게 좌우를 보니까 한쪽이 소돔과 고모라하고 너무너무나 비옥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그걸 선택하지요.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가나안 땅 안에서마저도 세속화되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 안 한다.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네. 둘 사이에서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세속화될 때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내가 섬길 대상이 누군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다 사람은 왕과 합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떠나가도 다윗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요단 거기서부터 광야로 붙어서 예루살렘 산등성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와 동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열지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다윗 왕을 끝까지 왕으로 섬겼습니다. 대림절 첫 주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다 버리고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는 예수님의 별명을,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이 시대에 우리도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는 늘 세상의 눈치를 보죠. 유다 사람들처럼 오직 나의 왕을 섬기겠노라,
끝까지 주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